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에 맞춰서 좀 시편 말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곡조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담아서 많은 찬양으로 불리는데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막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이 생각나서 막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찬양을 거의 세뇌되도록 들으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참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모하는 시편 말씀이 참 많은데 이제 정교인 성경 통독하는 그 범위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시편 42편에 시선이 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역하는데요, 저희 진 청년들을 신방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참 신방을 하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성격도 참 잘 맞고 결이 잘 맞아서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청년도 있지만 삶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삶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빨리 좀 신방하고 싶은 청년이 있거든요. 저희는 오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딱 저를 보고 제 앞에 걸음을 멈춰서 제 눈을 딱 바라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휙 돌아서며 가는 겁니다. 그 예고편이 너무 짙어서 그 청년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제 삶이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또 저를 무너뜨리실 거니까요. 오랜 대화 속에 제가 감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맞았습니다. 같이 울기도 하고요. 참 힘든 삶을 사는 그 청년의 절망 앞에 뭐라고 위로해야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동의하고 어줍지 않게 공감하는 척하면 요즘 청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청년의 한 소절의 고백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되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품고 늘 살아가십니까? 우리 시작할 때도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의 고독한 문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의 제2권의 시작입니다. 42편인데요. 시편은 사실 총 5권의 이 시집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입니다. 서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3편부터는 다윗의 개인의 신앙의 그 나눔과 그 고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성경책 보시면 아다시피 제일 위에 제2권이라는 표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2권은 다윗 언양의 이제 성취에 대한 기대가 좀 공동체적 관점으로 비춰져서 노래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42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하나의 성경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경에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은요, 다윗 시대 때 찬송과 시를 편집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의미거든요. 결국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세웠던
시를 그리고 찬양을 곡조인 노래를 편찬하고 편집하고 수정했던 그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표제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은요 1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상행 하행이 이제 평행 구조로 비슷한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1절부터 쭉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옷구끼리 묶어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오늘의 시인은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냥 갈급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 같이 사용된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은요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엘서에 지독한 가뭄의 때에요, 아주 헐떡이는 들짐승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냥 주님, 제 삶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한데요,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으로 이런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표현으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하나님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2절을 보면요, 그 배경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냥 이 글을 읽으면, 직역하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나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시인은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는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시인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처럼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자기의 그 심령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언제 내가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통해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비슷한 의미가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였는데, 지금은 그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것 사실이라는 것이, 그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6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42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헤르몬산은 요단강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높이가 2,800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이제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그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살산, 직역하면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 산은 현대 지명에서 어떤 산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 헤르몬 산 중에 어떤 봉우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4절과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 봅니다. 예전처럼 주의 전에 머물러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은데 그의 상황이, 그의 여건이, 그의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영적 고립감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어려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시인의 고통이 막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절과 7절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라고 더 깊이 공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3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눈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이 시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시인의 삶을 이렇게 비통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1절부터 보면요, 시인은 좀 재미있게 물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갈급한 심령이 이 시냇물을 맛보면 모든 것이 정화되고 회복될 것 같은 것처럼 기대와 소망을 담은 물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런데 3절처럼 그 물은 눈물이 되어서 그의 삶의 비통함을 그리고 슬픔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냥 읽으면 주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붙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보시면 사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폭포와 같은 소리, 그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지금 나를 더욱더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음을 지금 시인은 주님 앞에 탄식하며 또 다른 고통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이제는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엄습한 고난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물을 찾았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시냇물이 눈물이 되고요, 폭포와 파도와 같은 이제 고통의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이 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 다양한 단어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시의 절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꺼냅니다. 시편 42편 9절과 10절인데요 이 두 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2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교회를 가면 저 사람은 다를 것이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적 용어로 저 사람의 삶은 더 형통할 것이다라고 인해 짐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 형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맛보는 형통이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물결들이 있지만 저의 삶은 그렇거든요. 그 은혜의 순간보다 내 삶의 감사의 제목보다 때로는 비참하고 비교 앞에 절망하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저 엎드려 숨기 바쁜 그런 삶을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의 3절과 이 9절 10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절망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느낍니다. 너 기도하면 돼.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거야. 분명히 공감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건넨 그 말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삶이고 요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고통은, 고난의 깊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너무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의, 고난의 깊이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그 상황을 겪어봤다고 한들 내 앞에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감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걸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주님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내뱉는 이 말이 때론 누군가에게 큰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참 야속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으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저럴 거야 하는 그 기대를 절반만이라도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침묵하시고 도대체 나의 삶에는 언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에는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가 제 20대 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20대 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제 저희 부서 청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냥 대학생, 대학부 청년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늘 자랑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제 친구들이 바라는 저의 모습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우리랑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야속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인이 구절을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 저 잊으신 거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거 아니죠? 이런 얼굴 길이 쉽지 않습니까, 주님? 접니다, 저. 어떻게 이 저의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저의 20대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5절과 11절
오늘 말씀의 절정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5절과 11절이 같은 말씀이라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도우심으로, 이를 직역하면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며 노래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전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인처럼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면 너무 나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청년들이 저희 공동체를 다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마주한 시련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우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적어도 저의 신앙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아쉬움과 야속함과 작은 분노마저 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좀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말합니다.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왜 굳이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제 삶에 놓여있는 문제, 나의 소망, 나의 비전,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의 그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누가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느 누가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기도한 방향대로 응답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야속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여전히 침묵하시고 야속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두 문장의 주어는 죄송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제 자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찬양에서 막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찬양은 너무 쉽게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마주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는 지극히 주권적인 제 자신을 마주하는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월터 브루그만의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아주 저에게 뼈 때리는 표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의식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저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자동적인 것도 아니며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송은 주권적인 나의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압도적 풍부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찬양들이요, 자신의 주권적인 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풍부함 앞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풍부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내가 세운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그 좁디 좁은 기도의 응답만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침묵과 야속함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운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찬양은, 기도는 나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소망이며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부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풍부함, 그 관대한 은혜만 좀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참 많이 외면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오직 주님만 그 앞에 소망을 두라라는 고백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의 은혜는 그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되실 때,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소망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 삶에 내리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많이들 가는데요, 그때는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허락치 않아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3일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성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10일 동안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동역하는 교역자분들과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곳에 갔을 때 오늘 이 제가 나눈 설교 말씀을 그곳에서 거의 썼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잘 보이시죠? 그렇죠? 네. 별것 아닌 사진 같지만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이 산맥에 이 산이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네. 그 산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 잠깐 읽으셨던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사진을 구글에서 가져오신다고 오해하실까 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접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 찍어주셨습니다. 네,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앞 사진으로 다시 넘겨주시면. 네. 헤르몬산을 당연히 전 그 땅을 처음 가봤으니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성지 세미나 중에 함께 동행해 주신 이제 성경 지리를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여러 그 은혜들을, 여러 방편들을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유독 저 헤르몬산이 마음 가운데 깊이 남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구름 한 점 없다, 그렇죠? 네,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저 산맥이 참 예뻐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 사진에 있는 저 지역은요, 1년에 연 강수량이 비가 많이 와봤자 200, 300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한 3년 전 통계로 구글에 찾아보시면 1800mm가 연 강수량이라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방문했던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길
2022년에 여리고의 연 1년 강수량이 얼마냐 이야기하시면 60mm라고 합니다. 60mm. 제가 의심이 많아서 구글에 그대로 쳐보니까 보통 한 100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한여름에 하루에 비가 엄청 억수같이 쏟아질 때 60, 80, 100mm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하루 정도면 충분히 쏟을 수 있는 그 비의 양이 제가 사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곳은 1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왜요? 건조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통 불평과 불만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 세미나 중에 그 땅을 밟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반이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막 욕도 나오고요. 콜라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여러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방 사진을 잘 보셔서 알겠지만 1년에 고작 100, 200mm 오는 그 땅에 초록으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식물에 대해서 정보가 잘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적은 강수량 그 땅에 어떻게 그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또 사막을 걷는데요, 곳곳에 들풀들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늘에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건조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계속 뺏어가서 두통을 유발한대요. 저희 몸에 있는 수분까지 지키기 위해서 긴 팔을 입고 힘들게 길을 다녔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덥고 이렇게 메마른 땅에 주변에 거의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식물은, 이 들판의 풀들은, 저 곡식들은 자라고 있을까? 근데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헤르몬산의 높이가 2800m쯤 되거든요. 여전히 그 땅은 막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편 말씀에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헐몬산이 헤르몬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그 높은 산에 소복히 새벽에 이슬을 내리십니다. 이슬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복하게 새벽에 이슬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산맥, 그 높은 산의 수많은 이슬들은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매일같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렸던 그 이슬은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메마르고 척척 갈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그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진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일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막연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헤르몬산의 이슬을 마주한 순간 제가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지금도 지독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인기척조차 느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슬을 내리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갖출 이유가 없더라고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 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에, 그리고 시편 43편을 보셔도 이 시인이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고, 그 결과가, 기도하고 바라왔던 그 결과가 은혜로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 단 한 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밤도 그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풍부하고 깊은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의미로 그 땅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너무 어렵고 힘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감히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지극히 솔직한 것이 고난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위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시선으로, 그 교만한 눈으로 부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뜻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아시죠? 이스라엘 성지 세미나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더 은혜가 막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에 기대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주권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의 헛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쫓고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